요즘에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고부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이거든. 근데 뭐 이제 이 교회 소속이 되는데 이제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런 거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무런 그 교회 좀 다니다가 안 나가고 뭐 어떤 교회에 대한 실망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징조인데 그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어디에서 이제 뭐 소속이 된 것도 아니고 유튜브로 해가지고 이제 그 찾아서 자신들의 귀를 이렇게 가려운 길을 흘러주는 거 찾아서 거기에 이제 만족하는 성도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성도들은 제가 나중에 데일리 리포트를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그 교회를 반드시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갔으면 하면은 결국은 그냥 거기에서 그냥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죽어버린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교회를 찾아서 나가야 되느냐. 그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데일리 리포트를 썼을 때 그 안 나가는 성도들이 보고 참된 교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참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 같아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 것 같아요? 세대반 침례 교회도 그냥 이름이고 건물이고 그래 교회 건물을 보고 찾아가시면 안 된다. 그렇지. 건물 그죠? 외형을 보고 찾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주차장 어마어마하게 넓고 교회관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교회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런 교회를 그것만 모시고 가시면 안 된다. 그리고 교인들이 많고 아 저거 하면 재밌겠다 이거 보셔도 안 된다. 그죠?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교회? 어떤 교회를 찾아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진리를 빠르게 전할 수 있는. 그렇죠. 이 스데반 교회 이 성도님들이 많이 성장했네. 수준이 높아야지 당연히. 그죠? 엄청난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네.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그게 그러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최종 목표예요. 당연히. 결과로는 맞아요. 결과로. 진리가 아니면 비진리니까 그죠? 그렇지. 근데 어떤 진리를 선포하느냐. 그렇지. 그게 이제 문제죠. 네, 그거는 데일리 리포트 제가 학습 때 보시고 찾아가십시오. 그대로. 뭐 스데반 교회 오라고 이런 소리 아닙니다. 스데반 교회든 어느 교회든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빠르게 찾아서 하셔요. 왜냐하면 찾기 쉽잖아요. 과거에는 이 교회 저 교회 직접 찾아가가지고 최소한 한 달 다녀봐야 아 이 진리인 교회인지 이거 알잖아. 그죠? 지금은 안 다녀도 집안에서 딱 물어봐가 진리 선포하네 비진리네 이런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되어 있다. 지식이 높아지고 왕래가 빨라진다 이렇게 나오죠. 그 말입니다. 모든 지식은 내 손 안에 있다는 지금 시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 안에 있는 지식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는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자신한테 돌아간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한테 명심하는 건 아니고 동영상을 보고 내가 참전다는 명심하시라고. 네. 괜히 나중에 기회 다 뺏기고 그죠? 다 기회 뺏기고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열차도 못하고 나고자가 되는 그 순간에 끝난다. 삶의 여정, 생명의 여정도 끝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손안에까지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도록 줬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못 찾는다. 그러면은 뭐예요? 처음부터 생명이 없는 자. 처음부터 생명이 없는 자.
예, 생명이 있고 태어났다 하면은 반드시 진리 찾게 돼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 반드시라 하는 그 원리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 나는 반드시 찾을 거야. 반드시 구할 거야. 반드시 두드려 볼 거야. 그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목숨이 살아야 되니까 목숨 걸고 찾아야지. 그렇죠. 그 진리가 선포되는 예,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생명이 살아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진리고 어떤 게 생명이냐 나중에 데일리 리포트 쓸 테니까 잘 찾아보십시오. 자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강의 3강이잖아요. 3강 야고보서 강의 이제 3강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지혜가 부족할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오늘 제가 함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좋은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희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후에 이렇게 야고보서를 한번 말씀들을 탐구하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여 그 진리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많이 담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는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을 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전달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야고보서가 없었더라면은 큰일 날 뻔했다. 만약 야고보서가 로마서만 주었었다 하면은 구원파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거든요. 구원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의 모순점, 구원만 가지고 하는데 정말로 내가 신앙의 여정에서 삶의 여정에서 항상 검증해 나가고 점검하지 아니하면은 구원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후회되는 그런 그 믿음을 남길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마디로 또 전달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동사 구하라. 구해야 된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블라블라블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라.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랍니다. 오늘은 핵심 동사는 구하랍니다. 혹시 구했습니까? 정규자는 구했어요? 구하지. 예? 하나님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에서 오시면서 하나님께 구했냐고. 예. 구해야 됩니다. 예, 안 구하면 안 되지. 그런데 구하라만 해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구하라 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랬죠. 아멘. 그죠? 예. 그 다음에서는 또 하나님 더 두려움 많이 있으면 기다리게 구하라 주실 것이다.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 그냥 주시는 게 아니거든. 예.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또 주시고 또 꾸짖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리라. 엄청난 좋은 말씀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야고보가 이렇게 쓴 또 이 배경이 있잖아요. 자, 히브리 성도들은
가난과 핍박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 왜냐하면은 이제 유대 율법을 벗어버리고 참된 복음 안으로 들어오니까 참된 복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참된 복음 안에서는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역경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것도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죠? 가난한 가운데서도 힘겨운 그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와중에도 또 세상과 또 타협하는 성도들도 있죠. 또 율법 행위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또 성도들도 있고. 자, 이래서 이 마음의 피폐함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게 이 히브리 성도들, 유대인들. 율법을 정말로 거기 하나님의 법으로 마음껏 열심을 다해서 지키다가 그거를 버리고 복음만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상황을 잘 생각하면은 그 마음을 이해를 할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피폐해지는 그런 영적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의지도 사라지고, 그죠? 또 좌충우돌, 우왕좌왕, 막 이런 그런 신앙의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나 오늘날이나 사실은 별과 다를 바가 없다. 지금 우왕좌왕하는 그 가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가려움이나 듣고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그런 만족의 시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영적 신앙 상태가 그때 당시에는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마음이 피폐하고 영적 상태가 피폐하고 정신이 정말로 피폐해지는 그런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이제 그때 상태를 잘 이제 이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구약 책에 보면은 잠언이 나오잖아요. 그 지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잠언을 정확하게 우리가 많이 읽고 거기만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잠언이 우리 삶 속에서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잠언, 유대인들도 이 잠언에 대한 그 지혜에 대해서 구하고 또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그 히브리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한 그 말이 야고보서에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지혜를 매우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자,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지식은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사실 지식은.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식이거든요. 선별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럼 지혜는 그 문제를 결정하고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의 결정을 내려줘서 그걸 최종적으로 사용하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거든요. 지식은 문제를 분석하는 거고, 분석했는 문제를 이제 이제 사용을 해야 돼. 그 지혜, 그게 이제 지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혜는 내 안에서, 내 머리에서 나올까요? 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다, 지혜는. 하나님의 가치에서 모든 지혜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닥칠 때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닥치고 내한테 오잖아요. 삶의 여정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공격에 처한다든지 절박한 거, 그죠? 또 삶 속에서 정말로 죽고 싶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그런 상태라든지 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오거든요. 그 닥칠 때 왜 지혜가 필요할까?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지혜가 필요할까? 네, 그거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해나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없으시면 그렇죠. 시간을 허비합니다. 아 진짜로. 아이들 싸웠죠. 네, 시간이 허비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싸웠어.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숙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는 유익이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는 방법을 습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그거를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 주셔서 너 그걸 그렇게 한번 해봐. 액션을 취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서 내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하는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내 신앙의 성숙함, 그죠? 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는 게 또 그게 내 삶에서 어떻게 돼요? 스킬, 기술이 되는 거고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나중에 똑같은 그 일이 있다고 내게 왔을 때 뭐 거저 꺼먹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필요할까. 왜 하나님이 그냥 생각만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액션을 취해서 니 그거 해. 그런데 이제 어디 산기도나 골방에 들어가서 뭔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고 있는 안 됩니다. 맞아. 네. 내가 방금 잠언을 얘기를 했잖아요. 잠언 안에 또 잠언 외에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에서 어떠한 것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려움, 좌절, 상실감 이런 것들이 닥치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먼저 무엇에 걸려요? 체면에 걸립니다. 체면이 뭔지 알지요? 네. 쉽게 얘기한다 하면 그냥 이 좀비, 아무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를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머리 회전을 돌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면에 걸리면 안 됩니다. 체면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체면에 걸리게 되면은 어떤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뭐 그대로 끝나는 거죠. 뭐 본인한테 유익도 없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것도 없고 그대로 헛된 시간만 쭉 가다가 뭐 결국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 구해야 된다. 구하셔야 된다, 하나님한테. 지금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새벽 기도 나가고 골방에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분께서 그것을 주시리라. 그게 이제 가난한 신자들이고 프린트본에 있죠. 가난한 신자라고 쓰기잖아요. 그죠? 결국 그대로 어떤 시간만 보내다가 그대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신자들. 아무런 어디 뭐 어느 이 교회에 갈까 저 교회에 갈까 아예 집에서 유튜브 듣고 그냥 자기 만족, 자가 당착 그게 이제 체면에 걸리죠. 체면에 세상 체면에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불규칙적인 불안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죠. 자,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인간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너그러이 주시고 그 죄를 결코 꾸짖지 아니하신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이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죄인이 부르러 왔는 그 시간 기회를 주어졌을 때 더 많은 죄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죄를 자꾸 생각을 해내. 내가 과거에 이거 정말 이거 어디 가서 드러내가지고 말도 못하겠고 이런 거 막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을 가져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로마서에 보면은 더 많은 죄가 그죠? 더 큰 은혜를 받는 가잖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크다.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다 이거 싹 감추고 이거 싹 감추고 조그만한 거 요거 하나 들고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다가 가져가서 큰 은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이니까 무조건 이 죄를 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으면은 그게 진짜 삶의 기쁨이 생기잖아요. 아멘. 왜냐하면은 무덤덤한 것보다 많은 죄를 가져가서 큰 은혜를 받는 게 그게 확실히 뜨거운 거거든. 그렇죠. 더 뜨거운 거를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하면 더 많은 있는 죄 없는 죄 다 끌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가셔야 됩니다. 며칠 전부터 죄를 좀 많이 짓거든요. 가져가셔야 된다. 엄청 죄를 지었는데 그 엄청 그 기쁨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이 기쁨이 더 큰 거라 완전히 회개하니까 네. 더 기쁨이 크니까 더 감사한 거라. 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크다 하잖아요. 네, 오늘 큰 은혜 받으시네. 맞아요. 참 야구 맞아 들으시네 지금 말씀이. 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지혜를 구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죄의 보따리를 더 많이 가져가는 양만큼 주신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은혜를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뭐 잘난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가져가면 하나님한테 뭐 도움 될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 엄청난 이 죄를 가져가야 뭔가 바꿔줄 게 있잖아. 맞아요. 좋은 걸 가져오면 하나님도 좋은 거고, 나도 좋은 거 가져가면 좋은 건데 뭐 바꿔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바꿔줄 수, 체인지 해줄 거, 그치? 카운트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님과 계산, 카운트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할 수 있는 걸 들고 가셔야 돼. 그게 뭐예요? 죄라니까. 어마어마한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가서 야 너무 많이 가져왔다 이거 좀 계산하기 힘들다. 계산 복잡다. 그래도 주시길 원한다. 그래도 주시길 원한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분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면은 그것을 그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바깥이 하십시오. 은혜로 바깥이 하시라. 그러면 그분께서 어마어마한 은혜, 정말로 감당 못할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안으면은 정말 다음 주를 못했어. 그죠? 그 다음 주에 못한 큰 은혜를 내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은 맛을 안 본 사람은 몰라요, 사실. 맞아요. 그 맛을 봐야 된다니까. 맞죠? 네. 네, 그 맛은 부지런히 죄를 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생각을 해내서 하나님을 구하시라. 그죠?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요구 조건.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 6절에서 7절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합니다. 그냥 공짜로 주면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은 선물로 공짜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것은 내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하고 게임 아웃이에요. 그런데 구원 받은 성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저수로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죄 때문에 이 양심이 너무나도 아프다. 이럴 때는 그죠? 이럴 때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요구 조건이 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리던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주께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네, 믿음으로 구해야 되지. 믿음 반대가 뭐예요? 믿음 반대는 안 믿어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러면? 믿음 반대. 의심입니다. 의심. 네, 믿음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구할 때 이제 의심이 없어야 된다. 네, 사람의 심리가 카멜레온 같아가지고 항상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합니다. 해놔놓고는 믿음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항상? 믿음 플러스 의심이 들어가요. 네, 하나님이 오늘 구했는데 뭔가를 준다 바로 준다 했습니까? 안 준다 했습니까? 안 주고 침묵하신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침묵 딱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의심병이 싹 들어간다. 네. 그래서 항상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진짜로. 의심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네, 순수하다 하는 거는 그 안에 불순물이 없는 게 순수한 거거든요. 네, 순수한 믿음을, 순수한 나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믿음과 함께 드렸을 때, 네, 그때는 하나님께서 구하면은 반드시 그것을 주신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의심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마라.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너 믿음 플러스 의심,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죠? 생각조차 하지 마라. 예, 그렇게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사건 아시죠? 네. 파도가 이렇게 치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무서워졌잖아요. 그죠?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은 앉으시고. 그런데 멀리서 뭔가 보이잖아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 되잖아요. 그죠? 남이 걱정 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이 전방지축 동키호테잖아요. 나도 물리도 또 걸어가게 한번 올라가니까 걸어오라 했잖아요. 그죠? 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걸어갔잖아요. 가는데 어떻게 돼요? 중간에 가다가 바람 심으시고. 그렇죠. 바람, 풍랑 어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의심이 딱 드는 거죠. 내가 중간에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의심이 딱 드는 그 순간 물에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 믿음이 적은 자에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면은 그냥 풍랑에 휩쓸려 빠진다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씀합니까? 두 생각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이 두 생각이 뭐예요?
믿음 플러스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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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믿음 플러스 의심이 이게 이제 두 생각입니다. 믿으면은 여기다 의심을 첨가하게 되면은 예, 하나님께 아예 뭔가를 구하더라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하잖아요, 그죠? 예. 자, 믿음 플러스 의심 이 두 생각을 품는 자는 자기의 모든 길에 사실은 안정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또 가난한 성도도 보잖아요, 그죠? 네. 예, 집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교리를 믿을까 저 교리를 믿을까 이 교회를 나가면 좋을까 저 교회를 나가면 좋을까 예, 그런 사람들은 기준을 어디에 둬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그라.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기 때문에 예, 자기 자신이 항상 기준이야.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흔들림. 예, 항상 의심입니다. 여기에 가도 아이고. 저기에 가 여기 자기 자신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흔들리는 파도, 요동치는 파도에 밀려다니는 뭐 같아요? 코르크 아시죠? 병뚜껑 이렇게 가벼운 뚜껑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던지면은 일렁일렁하고 떠돌아다니는 예, 그런 코르크와 같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신자들은 지식과 지혜를 구하지 않고 결국은 뭐라고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의심 또는 아직까지도 신앙의 여정에서 좌충우돌 파도 물 위에 바다 위에 파도 치는 요동같이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고 안정되지 않는 그런 신자들은 바로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이다. 그러니까 항상 의심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해도 그 말씀을 믿음에다가 뭐를 더해요? 항상 의심이다. 그렇게 항상 흔들려요. 또 들을 때는 좋은데 이게 동영상 집에서 쇼파에서 앉아서 들을 때는 만족이 와. 귀를 건드려 주니까. 그럼 끝나면 어떻게 돼요? 끝나면 또 의심이거든. 예, 의심, 저래도 의심. 예, 안정된 신앙생활 없이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거기서 그대로 이제 끝나는 거죠. 뿌리가 없는 거죠. 뿌리.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폭풍의 거센 파도 속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그렇게 됐잖아요. 예, 믿음으로 걸을 때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고정을 딱 했을 때는 담대하게 본인도 깜짝 놀랄 정도로 물리적인 법칙에서 벗어나는 길이잖아요. 이 파도를 밟고 간다 하는 건 물리적인 법칙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파도를 밟고 가다가 의심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해진다 하는 건 의심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음으로 걷지 못하고 그냥 물에 폭풍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안 걷어서 그냥 그 물에 빠져 주는 거죠. 폭풍의 물결을 보고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또 세상의 어떠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요구 조건들,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흔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당연히 없고 당연히 없으니까 성장하지 못한 또 성장하지 못한 그 결과로서는 결국은 흔들리는 파도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헛된 시간을 낭비를 한다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결론은 미성숙한 증거이다. 그걸 깨달았으면 내가 지금 성숙해야 되겠구나. 성숙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젖을 먹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빨리 깨달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하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자, 시험이 다가와서 낮았던 자가 높아지고 부유한 자가 낮아지더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부자였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체에서도 또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기뻐하라. 그런데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풀은 떡과 같이 말라져가 떨어진다 하는 걸 꼭 염두에 둬야 된다. 결론은 그래 맞습니다. 기뻐를 하는데 너 그거 지금 현재 반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옛 좋았던 시절 풀이라 하면은 풀의 꽃이 영광이거든요. 풀은 자기 자신에게 꽃이 영광이잖아. 네. 그 영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말이거든. 그죠? 왜? 꽃은 곧 사라지기 때문에. 그 사라지는 거는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꽃은 줄기가 마르면 당연히 시들어 볼품이 없어지기.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볼품이 없고 땅에 떨어진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성수장구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심판자께서 곧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풀이 말라서 꽃은 시들어지는 것과 같이 모든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리던 영광은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죠. 이 땅에 있을 때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으로 진리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판단하고 그것을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렇죠? 말씀 안에서 합당하게 순종해 나가야 된다. 그러더만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그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그것이 맞지. 세상에 잠깐 주는 그 영광에 목매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주는 영광에 속하지 않음을 기뻐하라. 그 지금 시험이 다가와서 나던 자가 높아지고 부유한 자가 낮아지도록 기뻐하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영광에 속하지 않는 자처럼 세상이 주는 영광에 속하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영광에 내가 속하지 않아. 그건 싫어. 세상도 엄청난 화려한 게 있잖아요. 영광이 있잖아요. 그거 싫습니다. 거부를 해야 된다. 그 거부할 수 있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편 49편 1절에서 3절, 시편 37편 1절에서 3절,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이렇게 말씀이라서 성경책 찾으시고 하면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3절은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으리 좋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되죠. 왜 세상의 영광, 자기들이 세상의 영광을 따기 위해서 그죠? 잘 됩니다. 무슨 사업을 해도 또 잘 되네. 도랑치고 까지 잡고 뭘 이걸 했는데 저거까지 막 덤으로 더 잘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조해진다 하는 건 뭐예요? 믿음에 의심이 들어요. 사살 의심을 이제 넣는 거거든요. 마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럴 때 마귀가 칭찬이 막 나오네. 믿음으로 굳건하게 씁니다. 딱 이렇게 했는데 사촌이 막 엄청나게 아파트 엄청나게 당첨이 되는데 아파트 샀는데 뭐 또 저쪽에 땅까지 또 뭐 또 샀다는 소리 듣고는 사살 이제 의심이 들어가. 맞죠? 그러면서 초조해져. 왜냐면 나는 그래 안 되거든. 초조해지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죠? 이 불법은
불법을 행해서라도 세상에서는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했다고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불같이 곧 시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냥 잘린다는 거, 베인다는 거. 그죠? 불은 채소같이 시들죠. 먹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리라. 그죠? 시편 49편 1절에서 3절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그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들을지어다.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에서 나리로다. 높은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낮은 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말한다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말하게 되면은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에서 나리로다. 수건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지혜는 모든 세상에서 답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세상과 영적인 일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묵상이 뭐냐 하면은 가만 앉아갖고 그냥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내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인데 이렇게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내인데 이렇게 다가오면서 내 마음과 일치가 되도록 시키는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나서 양심이 판단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옳습니다 해서 마음은 이제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게 이제 묵상이에요. 준비 다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부터 움직이겠습니다. 이 결정이 이미 난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꽃이 시들어 떨어져도 그 꽃이 좋다 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무슨 거예요? 세상의 꽃, 세상의 영광.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그래도 그래도 세상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시면 된다. 그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시면 된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옳은 판단, 바른 판단, 내 양심과 내 마음이 딱 판단을 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이 딱 돼야 된다는 거죠. 일치가 된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옳거니 이래서 모든 것들을 너희가 내한테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면은 하나님 먼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잖아요. 또 꽃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된다.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니까 어떤 거 잡아야 돼요? 그렇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오른쪽에 주는 그 지혜와 내 마음을 일치를 딱 시켜서 그거를 잡는다면은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모든 필요들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강의 우리 상강에서는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론은 구하라. 그렇죠. 그 구해야 되는데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네? 구해야 되는데 뭐를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금방 했는데 믿음으로. 믿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왔는데 왜 믿음을 보시나가? 네, 믿음으로 구해야 돼. 믿음 플러스 의심은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라. 구해야 되잖아요. 아멘. 예. 그죠? 네. 예.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의심하지 말고 예. 그죠? 네. 믿음 플러스 의심. 예. 의심은 안 된다. 안 된다. 믿음 플러스 의심은 뭐 어떻다고요? 믿음 플러스 의심은 바람에 날리는 예? 바람에 날리는 예. 밀려오는 요동 바다 물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 믿음은 구하면 줄게. 믿음 플러스 의심은 바로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예, 오늘 표현한 게 그겁니다.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